바이블 팟.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팟의 장대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죠. 아멘. 자, 성경 중심의 프로그램 바이블 팟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난다. 저희는 이렇게 감히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성경에 초점을 맞춘 성경 맞춤 프로그램이죠. 바이블 팟 함께하는 저는 박자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네. 빌립보서 1장 2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네.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 몸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하는 아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Rise and sing, ye children of Zion, for the Lord has delivered thee. Arise and sing, ye children of Zion, for the Lord has delivered thee. Open up your hearts and rejoice before Him. Open up your hearts and rejoice before Him.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세상에서 제일 짧은 강해 설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퀴즈 정답 얼른 발표하죠. 네, 에스겔 37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름을 적고 하나로 합해서 그 통일을 예언했는데요. 그 물건을 맞춰주시는 거였죠. 정답은 막대기였습니다. 네. 이 보기가 뭔가 좀 네, 라임이 있다고. 고데기, 막대기, 다대기. 고데기, 막대기, 다대기. 다대기. 네, 정답은 막대기였습니다. 네, 큐티책 받으실 분은요. 8546-3023-4286-4989 5761 고급 마스크팩은 9606-2752 아이크림은 1661-2656번님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빠 너무나 바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 늘 분주한 당신에게 드리는 하루 한 알 영의 비타민. 장대진 박자연의 바이블 팟. 세상에서 제일 짧은 강해 설교. 셋짤강. 네, 얼핏 들으면 제목이 이상하지만 네. 자꾸 듣다 보면 귀에 쏙쏙 박히는 세상에서 제일 짧은 강해 설교 셋짤강 시간입니다. 강에는 분명히 짧은데 저희 토크가 좀 길어서 문제이지만 네. 얼른 목사님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광교회 섬기시는 전원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짧고 굵게 정말 셋짤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말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40장하고 43장 두 네.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토록 사모하던 마른뼈 비유가 드디어 지나갔고요. 오늘 40장, 43장은 대략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새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죠. 성전 그리고 재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와 함께 이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 이게 아멘. 핵심입니다. 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성우 음성으로 낭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40장 부탁드릴게요. 40장은 양이 좀 많죠. 많은데 뭐 설명할 내용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년이니까 뭐 왠지 이 희년이 50년이니까 조금 반환점을 돌아선 그런 기분? 예, 네.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2절에 보면 매우 높은 산으로 가요.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절에 빛난 사람 하나, 천사겠죠. 네.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도구가 언급된 것은 성전 구조에 대하여 세밀하게 이제 제시할 것을 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복구가 완벽할 것이다.
물론 그 완벽한 이 에스겔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걸 보면 이 역시도 결국 완전한 미래 종말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네. 이제 문에 서 있더니 했는데 이 동문으로 에스겔을 안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4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해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전을 자세히 보고 여기에 있는 교훈을 꼭 새겨 놓아라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남문, 동문, 북문의 규모가 똑같습니다. 규모는 같고 세부적인 구성물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보면 문의 현관에 희생 제사를 위한 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씻고 잡고 손질하고 뭐 번제물을 네. 이렇게 하는 방과 상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 경물을 잡게 하고 또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고기들도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이 제사가 회복이 될까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흥미롭게도 이 희생 제사용 상들이 동문 현관 그리고 북문 남문 현관에 다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면서 편리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동문 현관으로는 왕이 오고 일반 백성들은 북문과 남문 현관으로 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다음에 44절부터 46절은 노래하는 자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과 성소의 측량이 그 뒤에 41절 1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장소를 마련하시는구나. 모세가 산에서 받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대로 본대로 거기에서 배우고 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처소도 그렇게 자를 들고 해서 재가지고 정확하게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많은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네. 하나님 섬김의 정확성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네. 목사님 40장 지금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40장 더 들어봐야죠. 네, 김종성 성우의 음성으로 에스겔 40장 먼저 듣고 오시죠. 제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이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두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네, 에스겔 40장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빛난 천사가 성전의 새로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자, 목사님 43장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0장부터 42장까지가 새 성전 묘사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한 것 철저히 준비해라. 네. 그런데 준비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성전이 거룩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43장 1절부터 12절은 그야말로 절정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어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나타나시는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다.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다. 처음에 에스겔이 볼 때 그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심판을 예언하던 그 환상이 이제 회복을 위하여 영광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8장부터 11장,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네. 동쪽 산으로 떠나버립니다. 음. 이제 그 길로 돌아옵니다. 아. 돌아와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모세가 성막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때를 떠올립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보좌의 처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내 발을 둔다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겠다.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거주하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성전을 보면서 자기들의 옛날 악행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뜻이 어디 있느냐 숙고하라는 말입니다. 네. 12절에 성전의 법이 나옵니다. 성전 주위가 거룩하다.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거룩하다. 성전의 법 핵심은 거룩입니다. 아멘. 핵심 거룩.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이 제단이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제단의 봉헌이 나옵니다. 옛날 성막이나 성전 봉헌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고 나면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회복의 결론이죠. 그 예배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온전해지는 그 속에 여호와의 법대로 아멘. 오늘도 거룩의 법을 우리가 회복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이 땅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 43장 목사님의 설명에 이어서 지금 들려드릴 텐데 뭐 다른 의도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지서 어려울까봐 네. 저희가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라고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43장에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네. 이 번제단 봉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없는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드리는데 네. 이때 제사장이 그 위에 이것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허. 이제 제물 위에 치는 거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소금, 소금, 나 후추, 후추, 다 시나몬. 시나몬. 취향은 오늘 어떤? 문제가 말이죠. 예, 이제까지 냈던 문제 중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맞히기가 힘든 문제가 아닌가.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삼겹살에는 소금과 후추를 다 치면 좋죠. 네, 이게 제물이거든요. 흠없는 수송아지와 순양에 이것을 치라고 했는데 네. 가, 소금, 나, 후추, 다 시나몬. 이제부터 읽어드릴 성경에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43장 후반절에 나오고요. 선물로 고급 마스크팩, 수제 은목걸이, 아이크림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153, 우물정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니까요. 짧게 보내셔도 좋고 저희는 무작위로 길다고 해서 뽑히는 것도 안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하겠습니다. 자, 샵 0153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수제 은목걸이는 십자가 은목걸이입니다. 보증서가 함께 갑니다. 네. 에스겔 43장 듣고 오죠.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땀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4뿔과 아래층 4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스겔 43장 말씀 듣고 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아름다운 지금 장면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자, 에스겔 43장 뒷부분에 번제단의 봉헌에 관해 설명하면서 정결하기를 마친 흠없는 숫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위에 이것을 칠하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소금, 나, 후추, 다, 시나몬. 네, 이 시나몬이 계피 아니에요? 그런 거 아시죠? 전 계피 싫어요. 시나몬으로 주세요. 계피가 시나몬입니다. 이건 시나몬이 계피고. 카푸치노 위에 뿌리는 그거. 오트밀이 귀리고 귀리가 오트밀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고급 마스크팩과 수제 옷목걸이와 아이크림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샵 0153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거룩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은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하니까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보내시면 다 집계해서 그때 선물 받으실 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전원호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땅,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저희들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손 붙잡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